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방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결단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는 사람들,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미련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할 뿐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평안과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원래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비늘들을 모두 떼어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종교 생활은 이제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이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깨달은 복음으로 이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 경험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으로 남겨지게 되었고 세상은 바울의 삶에 새겨진 구원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흔적은 바울이 믿은 복음 때문에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도 지금의 바울과 같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모두 부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전히 바알, 곧 이방 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남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선택을 하셔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들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모든 죽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결단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죽음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닌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복음 앞에 내 삶을 당당하게 맡겨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또한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